저는 주어진 본문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과 드리고자 하는 이 내용의 메시지는 새해부터 계속 제 귀에서 맴돌고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함께 좀 체험하고 또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시죠.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유한한 존재가 이 무한한 존재이신, 특별히 영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록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가 완전한 믿음, 절대적인 그러한 신뢰의 믿음으로 합하게 될 때에,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게 되고 우리가 느끼며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가리켜 하나님 자신, 영이신 하나님의 자신을 보이도록 가장 잘 드러내 주시는 특별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것이죠. 정말로 놀랍고 놀라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특별 계시의 중심은 이 계시인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실은 거듭남 다음이죠, 어느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또 제가 잘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은사와 가능성, 제가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향한 정말 사랑의 고백의 편지로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개인적인 음성으로 들으니까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에 예기치 못한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찬송이, 평안이 참 넘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정말 저의 체험이었어요. 어느 찬송의 가사와 같이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나의 정말 기쁨의 찬송이 되도록 역사를 해주셨고요, 두려움과 근심이 변하여 긍정적인 내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해주셨고 신실하게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일하셨던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기도의 응답들 이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조금씩 인격적으로 더욱더 만나게 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깨달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제가 받은 이 은혜보다 우리 사랑하는 뉴욕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말씀하신 하나님을 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지금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 일로 마음에 상당한 근심과 불안에 쌓여져 있습니다. 휩싸여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근심하고 불안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미래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미래 때문에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이런 아브라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1절이 그렇게 시작하죠. 15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등장하는 이후에 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과거에 어떤 사건 후에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두는 그러한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한 큰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심각한 큰 전쟁에 대한 사건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북부 엘람, 이 엘람이라고 나라의 왕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싸움꾼의 이 왕을 중심으로 한 네 연합군과 그 다음에 당시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왕, 그 다음에 5나라의 이 동맹국가, 이 북에 있는 그 나라들과 남해 쪽에 있는 그 5나라들과 큰 전쟁이 벌어지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과 이 북쪽 왕이 승리합니다. 그럼으로써 소돔과 고모라에 속한 많은 전유분들을 저희들이 다 포로들을 데리고 다 북쪽으로 올라가죠. 그 가운데는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이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 소유물까지도 포함되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평소에 길러왔던 318명이라고 하는 이 정예 부대에 훈련된 자들을 데리고 야밤에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고 잃어버렸던 모든 전유분들과 포로들, 그 가운데는 당연히 조카 롯과 그의 가족까지도 다시 데리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 사건. 그래서 소돔 왕이 나와서 찬송을 하고 나중에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또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1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후에가 바로 그 사건 후에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고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맨 처음에 승리했을 때는 우리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죠. 현실이 현실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신경쇠약증이 걸릴 정도로 마음의 불안에 떠는 것입니다. 왜? 생명을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싸움꾼인 온통 싸움으로 전쟁으로 자존심을 다 키워왔던 이 북부에 있는 엘라만 그돌라오멜 같은 사람이 포기할까요? 나중에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패배한 그 자가 아브라함이라고 한 개인이라며 겨우 318명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며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다시 군사를 모아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작자를 다 찾아내가지고 다 그 가정들을 몰살시키고 다시 보복을 해야
속이 풀릴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존심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도사리는 마음과 복수심에 열타 있는 것을 마음으로 느낄지언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현실로 돌아와서 편하겠습니까? 그 가족을, 모든 소유를 정말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브라함에게 멀리서 이 말의 발자국 소리만 나도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것입니다. 복사로 저들이 쳐들어오나? 먼지가 일어도 긴장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이 이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끙끙 앓는 속사람의 마음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어느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조금만 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음성 앞에 다가가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들,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의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은 들을 수 있는 영적 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 우리 모두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작년부터 이 말도 하기도 싫어요.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기가 막힌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업적 이러한 부분들은 둘째 치더라도 지금 내가 어쩌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위축된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 가운데에, 불안한 가운데에 노출될 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충분히 불안해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한 3, 4주 전에 제가 사랑하는 어느 한 형님 되신 이 정말 그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로 소천하셨어요. 지금 SWM 지금 우리 그 목사들 카톡방에 또 귀한 목사님이 지금 생명이 바로 위협 순간까지 호흡곤란증 와서 지금 온 목사님들이 연합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친한 목사님도 산호세에서 바로 그냥 병원까지 가서 폐렴이 와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주님 만날 것이냐 돌아갈 것이냐, 그 점까지 갔다가 하나님이 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거는 뭐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요? 수요 예배 때 우리 딸 뭐 UCLA 병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 중증 환자들 항상 다루고 있습니다. 항상 만나서 그 사람들 위로해 주고 있어요. 참 착한 이 할머니, 미국 할머니가 들어왔었고 한 번은 동시에 그 다음엔 참 성격 좋은 이 남미 할머니, 그 다음에 샤이한 영어 잘 못하시는 우리 한국 할머니, 다 90대 그 정도 분들이신데 딸이 이렇게 얼굴 쓰다듬어주고 먹여주고 용기 보듬어주고 근데 또 전화가 왔죠. 세 분이 다 돌아가셨다고.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계속 소천하는 이야기, 들어왔다가 돌아가신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런 환자들을 돌보는 네가 참 귀하다, 자랑스럽다. 너는 하나님이 보낸 그들의 천사야. 제가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게도 뉴욕에도 이제 65세 이상 분들이 이제 백신을 이제 배급받고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좀 맞으셔야 돼요. 겁내지 마시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 무엇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라고 하시는 이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믿음의 방패로 삼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그 절대적 믿음의 상급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로 돌아오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방패요라고 할 때 이 방패는 뭐랑 연결됩니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 특별 새벽 부흥회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5가지 이 방어용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한 가지가 믿음의 방패라고 했어요. 우리 가장 두렵게 하는 이 악한 사단의 이 화전, 이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늘 대상은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방패로 삼을 때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과 같은 이 아브라함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는 영적 전쟁과 같은 상황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케 하고 근심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악한 사단의 불화살, 이것을 우리가 정신이 쇠약할 정도로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 믿음의 방패로 딱 삼을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상급으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지금 아브라함은 이 과거의 이 사건 이후뿐만 아니라 이 말씀 이후에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또 마음의 근심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속에 그동안에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에 가장 중요한 대를 잇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불확실한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모든 또 상황은 상황, 현실은 현실 가운데에 도저히 하나님이 씨를 주시지도 않고 나는 씨를 가질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이 미래에 대한 분명한 현실적인 답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이 이 모든 대를 이어갈 것인데, 하나님은 과연 나한테 뭐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와 어떤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함, 이것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상당히 마음이 혼돈된 상태에 있고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말씀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야,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분명히 들어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래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나한테 씨를 주시지 않습니까? 왜 말씀만 하십니까? 저는 이 내 씨를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더 또 적극적으로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아브라함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봐.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지금 챌린지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무에서 이를 창조하는 하나님이야. 너를 불러낸 하나님이야. 너로 인하여 나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한 거야.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네가 과연 이 뭇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이와 같이 내 자손들이 이렇게 믿음의 자손들이 generation to generation 많아질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나요? 네. 너무나 감사한 것은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해 보니까 그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상급을 주신 것입니다. 의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상급입니다. 의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데,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 믿음의 실체, 믿음의 본질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있다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의를 이룰 수가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되게 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약속하시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신 그 의의 상급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봤을 때는 아직 태가 없었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또 바라봤을 때도 이삭 단 한 독생자밖에 없었지만, 이 의는 결국은 이 믿음의 순종을 말하는 것인데, 그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온전히 믿음의 순종으로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욱더 의로 여기셔가지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시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의에 이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의의 선물들로 이삭과 야곱과 온 이스라엘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까지 이 의의 놀라운 열매들과 의의 이 놀라운 상급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삼천촌락의 십자가를 세우는가? 인간의 힘으로 율법적인 의로는 수밖에 없고 불가능하지만, 단 한 교회를 세운다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룰 수 있어 라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삼천촌락의 십자가를 세운 것처럼 다 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의의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누구든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절대로 죄를 지면 안 되는 것이 이 불신의 믿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뉴욕 장로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믿음이 있어요. 저는 그 믿음을 날마다 선포하고 아내와 함께 기도를 합니다. 내 생에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에게 준 뉴욕 장로교회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의의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은 그 순전한 저의 믿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의의 면류관으로 주시는 분이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인생의 뒷마당에 꿈꾸는 선교적 사역이 있습니다. 아마 저만큼 선교 사역에서 아는 분 많이 없을 거예요. 1.5세 디아스포라로서 선교지에서 목회한 사람은 유일하게 저거든요. 없어요. 선교사로 간 1.5세는 있었지만 선교적 교회에서 목회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 교회를 통한 네트워킹과 모든 선교적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참 많고 귀한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엑기스적으로 내가 이 부분에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내와 저와 우리 아이들이 함께 기도하는 패밀리 미션에 나름 갖고 있는 비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루진 않으려도 상관이 없이 이것이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고아와 가부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이 레마의 말씀이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루든 안 이루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큰 믿음을 받으시면 그래서 의로 삼아서 저의 기도가 우리 가족의 헌신이 나중에 뒷마당에 하나님은 그 열매를 통해서 어느 누구를 또 다음 세대 아니면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헌신한 자를 이루실 거예요.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동일하게 다 예수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의의 열매로 큰 믿음으로 나아간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다 믿음의 최고의 명예의 전당에 있는 자들인데 동일한 것이 있는데, 동일한 것이 뭐냐면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약속을 풀리 받은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순교로 죽었잖아요. 형 때려 맞아 죽었잖아요. 그래 아브라함도 그냥 독생자 하나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영광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뒷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들의 다 공통점이 있는데 본향집을 사모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저희들이 약속은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증거는 받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증거는 이 영원한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지, 삶에 나타나는 뭐 이렇게 빌었더니 뭐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무서워서 순교의 자리, 젊은 나이에 짐 엘리엇 같은 사람이 아무것도 못 이루고 그냥 떨어지자마자 이 아우카족에게 화살 맞고 죽어도 그 믿음의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은 웨이스트, 야 젊은 나이에 아까운 청년 죽었다, 친구들 다 죽었다, 엘리트들 다 선교 죽었다라고 비판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짐 엘리엇의 와이프도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What do you mean it's waste? 우리가 오래 살아서 녹슬어 죽는 것보다 fullest, 짧게 살더라도 이 하나님의 믿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든 어떻게 하든 그 믿음을 붙들고 사는 것이 더 fullest로 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아우카족을 그 다음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것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의 믿음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예수님이 3년밖에 사역을 하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왜 3년만 하셨나? 적어도 30년 더 하셔야 되는지 300년 더 하시든지,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다니셔서 다 온 천하에 복음화 시키면은 뭐 쉽게 예수 믿고 다 기독교 교회가 일어났을 터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은 3년이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에 의로 구원을 받고 그 의를 상급으로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통해서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는 그 상급을 기다리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화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받은 사명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거였었어요. 그에게는 누구보다 믿음이 충만한 자였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내가 오래 살아서 복음화의 영광 끝자락 증거를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했고 단두대에서 이슬로 나중에 사라지게 되죠. 그렇지만 바울이 죽음이 가까웠을 때에 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는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유언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 큰 소리로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가 의가 돼서 우리가 거룩한 의로운 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후로는 이라고 하는 항상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Unfinished mission, Unfinished God's business.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걷어가신 다음에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십시오. 뿌린 열매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그 다음 세대를 그 다음 날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들, 믿음의 사람들, 나와 같이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의로운 재판장이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너 이 믿음으로 살았냐? 예. 너 이 믿음으로 살았니? 어떠한 과거의 상처, 그래서 현재가 힘들고 또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현재가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너는 믿음을 어떻게 지켰니?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통해서 의의 놀라운 열매, 나중에 후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로 삼을 정도로, 야, 나 정말 의에 정말로 이 상급과 면류관을 씌워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제 자랑이 아니라 아내와 요새 가장 은혜 받는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필사예요. 성경 필사 저기 있잖아요. 일로 빼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와서 보시라고 좀 떼는 거예요. 넘길 수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로 지금 있기 때문에 다른 성경 구절을 놓지 마시고 다시 먼 자리만 볼 수가 있어요. 올라오셔서 보시면 돼요. 성경 필사를 하면서 많이 은혜를 좀 받았고요. 그래서 요즘 성경 필사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시편 말씀을 하고 복음서를 하고 있고, 아내는 지금 빌립보서까지 신약 쫙 거의 좀 끝나고 있으면서 성경 필사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필사를 하면서 저는 레마의 말씀에 줄을 긋고 저와 아내와 우리 가정과 특별히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주실 다음 세대, 우리 손자들, 손녀들, 또 손자, 손녀의 그 다음 세대까지를 위해서 영어로 제가 필사를 하면서 다 줄을 거요. 뭐를 줄을 긋느냐? 하나님, 우리 가정이 다음 세대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선포를 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럼 제가 믿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방패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 믿음의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정말 3대 4대가 하나님의 언약의
놀라운 말씀으로 성취가 되는 믿음의 순종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제가 과연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없는 것 같아요. 신앙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뭐 저를 사랑하고 존경은 하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남길 수 있는 무엇일까? 유서일까? 유서? 유서 귀하겠죠.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하면서 이게 쓰다 보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 나를 데려간다 할지라도, 내가 성경을 다 끝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삼으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끝내든 않든 상관없이 그 성경 66권의 모든 축복이 이미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이 의로 여기셔서 주실 것이라고는 100%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단돈 몇백 불 남길 수 있는 유산은 없다 할지라도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유산이겠다. 성경 필사를 해요. 때로는 1시간, 2시간 걸리더라도 그 시간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함께 있지도 못하고 제대로 격려하지 못하는 떨어져 사는 이 부모지만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딸도 감동받아서 시편 말씀 쓰고 있고, 어떤 그 성도님이 아내와 제가 있을 때 방에 들어와서 마음이 너무 우울합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생각보다 제가 상당히 의기소침하고 내성적이라서 참 힘듭니다라고 하는 그분 앞에 우리가 권면한 것이, 그러면 시편 말씀 그냥 한 편이라도 하루에, 아니면 한 주에 한 편이라도 쓰시고 거기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예. 그분이 그렇게 좀 하시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렇게 기도해 드렸어요. 이 모든 것이 지금 무엇일까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가운데 얼마나 나를 구체적으로 그 상황 가운데에 사랑의 음성으로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방패로 삼고, 그럴 때에 이 믿음이 의의 선물, 의의 상급, 의의 멸관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다 성취하신 그 의가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의의 약속의 레마의 말씀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니 내 상급이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